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로부터 20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정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이름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손이 다른 자들과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그 눈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명령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긴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분유와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자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라.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흘리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지매 성전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피가 나서 말 물에까지 나오고 1600사대에 퍼졌더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그죠? 피가 막 흥건히 흘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3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점검하고 복습하고 지나가 봅시다. 마지막 때 정해진 환란의 때가 있다. 그것이 이제 3년 반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환란의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말세가 언제라 그랬나요? 제가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미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이며 이미 시작된 거다. 그래서 말세 어느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666을 자꾸 또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서 그래. 그래, 너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그거 언젠가는 그거 받으면 천국 못 가는 이제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이단들의 주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꽉 붙들고 있다. 정통적인 해석보다는 이단적 해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훨씬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편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서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그 당시 그 고대 상업협동조합 같은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 끼지 못하게 되면 장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모임에 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재물을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부터 이탈이 되고 여러 가지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안 걸려요? 그때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되게 회색지대에 있는 말씀을 되게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으면 믿음으로 지키다가 죽어라가 요한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너무 무섭죠? 아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는 동물들도 이 고민을 합니다.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이 차이죠. 성도와 그 아닌 것의 차이는 어떻게 먹고 사냐의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갈 것이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저도 하기 싫어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만 이게 성경 가운데 전하기가 어렵고 싫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왜곡하거나 안전하기 큰일 나죠. 목회자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일정 기간 환란의 때가 있는데 걱정 마라.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방한다 그랬어요. 그죠? 모방해요. 6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을 상징하고, 근데 하나님을 따라하려다 보니까 비슷한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가장 근접한 숫자가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흉내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모방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바로 6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나중에 언젠가 너 이마에, 제가 옛날에 그랬다 그랬죠? 제 조카한테 아무개야, 아마 세상 마지막 끝날에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마귀가 너 이마나 표에다가 뭘 도장 찍어줄 텐데 그거 받으면 너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제가. 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바코드, 카드, 그리고 뭐 베리칩 등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다 뭐라 그랬다고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카드 써요, 안 써요? 바코드 사용해요, 안 해요? 우리 인경이나 저기 거기 가게도 다 이렇게 띡 하고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14장은 과연 뭔가?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일단 큰 의미로 얘기를 딱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살아서 너가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나요? 죽어야 가는 겁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자 1절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3장에 지금 환란의 기간들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3년 반 플러스 3년 반 합쳐서 7년. 그리고 여러분, 이 종말, 재림, 계시록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휴거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근데 정확하게 들휴, 들거 쭉 들린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고 그 외에 성경은 나오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와 느낌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없다. 우리 그동안 쭉 읽어봤지만 휴거, 들림, 단어, 문장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앞으로도 읽어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3년 반,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 합쳐서 7년 대환란.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3년 반, 3년 반, 한때, 두때, 세때.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7년.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나타나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보니. 누굴 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니.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힘드니까. 이거 나보고 견디라는 뜻에서 요한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너 봤지 요한? 쟤네들 나 흉내 내봤자 6이야. 불완전한 숫자야. 그러니 여전히 너는 나를 또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환란이 막 진행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환란이 확 진행돼요. 근데 그 중간에 또 갑자기 또 내가 보니 이런 단어가 문장이 이어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환란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다음 단어예요. 보고 있는데 뭘 또 봐요? 그죠? 본이 있는데 보고 있어. 근데 만약에 너 엄마 아빠 집에 나갈 테니까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근데 잘 보고 있어 동생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야 동생 좀 잘 봐.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좀 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있는데 또 뭐라는 얘기는 중요하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라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또 보라 그러죠.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보고 있는데 또 보라고 하겠습니까? 보라. 또 보라. 집중해서 보라.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래요.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은 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긴 하지만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어요. 어린 양은 원래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 배웠어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시온산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가 문장 구조가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은 죽었어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인데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에 섰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승리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다시요. 어린 양은 일찍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죽었다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한 산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본 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아파했던 자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 손해보면 큰일 나죠. 저부터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보상이 따라야 돼요. 늘 보상이 따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은 일단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늘 성경은 어디에서 보상을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보상을 얘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요.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런데 여기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성전에 있는 산. 이게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누가 승리한 삶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 13장 8절 볼까요? 13장 8절. 자,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 여러분 이게 다시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간다. 칼에 죽을 자는 뭐래요? 죽어라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도 되게 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호응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고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설교가 훨씬 순하고 호소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칼에 사로잡혀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칼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10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누군데요? 여기서? 성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손해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나?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보면서 예수 믿어야 하나? 라는 갈등이 언제 와요? 언제? 먼 훗날에요? 지금 와요. 그래서 신앙과 물질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용융표를 받아야 되나? 이건 지금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해야 하나? 그렇다고 우리 먹고 사는 게 걸렸는데 아이 그래도 먹고는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가장 타협하는 그 지점이 바로 거기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 뭐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뭐 받지 말고, 표 받지 말고, 물질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장 13절로 갑니다. 14장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가장 듣던 설교예요?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이 문장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목사들도 그렇고요. 이 뜻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주 안에서 팍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 라고 이해하죠? 그 뜻이 아니에요. 보실까요?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뭔데요? 믿음 지키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성도라도 죽음의 가치가 다른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장례식장을 여러분들 겪어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그냥 아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죽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 가서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지금도 그분이 난 참 기억에 남아요. 정옥 원사님. 야, 이 천변사 다른 원사 이름을 다 까먹는데 그 교인의 3분의 1을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우리 딸년 망해서라도 신앙 바르게 유지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원사님 처음 봤어요. 보통 원사님 그렇게 기도 제목 안 내요. 어떻게 내냐면 우리 사위, 우리 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게 경험한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전에도 경험 못했고 그 이후로도 경험 못했는데 망해서라도 주님 바르게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딸이
사위가 망해가지고 망한 날, 그 다음날 감사한금이랑 헌화하시고 식사 내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져요. 지나가는 모든 교인들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탁 숙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이지. 그런데 죽어도 뭐 그냥 죽었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으면 지금 죽어요. 제가 만약에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죽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죽어. 짜증내다 왔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짜증 이빠이 내다 왔는데 뭐하다 왔니? 저 먹고 살 일 하다가 그냥 저냥 믿다 왔는데요. 죽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어렵다. 왜? 저도 껄끄러워요. 저도 좀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 1절 보다가 다시 13절로 껑충 넘어갔어요. 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자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다음이라는 포탈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광장,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라는 단어를 탁 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돈 주고 샀으니, 내가 너희를 나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샀으니 너희는 표를 돈 주고 사지 마라 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끝까지 구원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믿음 지키려다가 물질로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의미도 함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뭐라고요? 이 노래를 그 다음 어떤 동사가 와야 더 자연스러워요? 부를 자. 근데 뭐예요? 배울 자예요.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제 뭔가 감하고 오셨나요? 감사와 찬양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부터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감사의 노래를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툭 하면 원망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이거 안 열어줘요? 그래서 감사했던 기억보다 원망했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노래를 배운답니다. 성도라도 노래를 배우셔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함부로 저주와 쓴뿌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성경이 주장하는 계속 정신이 바로 그 단어잖아요. 새 단어.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노래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어떻게 읽었냐면, 소리 내면서 읽다가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 잠깐만, 부를 자가 아니네, 배울 자네. 여기서 탁 멈추더라고요. 배울 자가 없더라. 자, 4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요. 실제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물리적인 여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단들은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들이, 20대 아이들이 왜 이단들과 왜 나쁜 관계를 맺냐면 이 말씀을 갖고 악용하는 오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나와 몸을 섞어야 한다. 아주 해괴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이 누구다? 그것이 바로 성도랍니다. 성도. 자, 이어서 말하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자며. 예, 이걸 뭐라고요? 성도.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뜨끔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뭐 구원이 취소됐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따라와야 하며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따라와야 하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사실 저도 말씀 전하는 내내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여러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셔가지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저도 참 매끄럽고 여러분들도 아멘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다 죽어라. 내가 너희를 돈 주고 샀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회색지대가 없고 중간지대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선과 악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의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왜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과 이 세상 사이 어디 중간쯤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왜요? 그래야 세상으로도 가고 믿음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인지 아니면 난지 세상인지 결단하라. 그래서 오늘 14장 13절은 이렇게 적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봤는데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어디 뭐라고요? 하늘에서 음성. 그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랬더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여기서 주 안에서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랬더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뭐가 다 나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정하는 죽음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그것이 어떤 거다?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삶.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숨지 마십시오. 거기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냐 세상이냐 둘 가운데 선택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아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